자, 우리 함께 읽으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한 글자로 표현을 하면 꿈이라고 합니다. 꿈. 예. 연관이 되시나요? 가정을 한 글자로 하면 꿈이라는 거죠. 이 가정을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가정을 세 글자로 하면 안식처라고 합니다. 안식처. 예, 공감이 충분히 되시죠? 가정을 네 글자로 하면 땅의 천국이다. 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글자면, 가정을 10글자로 하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그죠? 예. 가정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들이 기억하실 텐데, 홈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가 있죠, 그죠? 예.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모두 집을 의미하긴 하죠, 그죠? 모두 집을 의미하긴 하는데, 하우스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건물들, 외형적인 건물을 하우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홈은 이 외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홈은 단순하게 건물을 말하지 않고 그 가정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 느낌입니다. 느낌.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가족과 그리고 이제 추억과 그리고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홈입니다. 홈. 예. 여러분 하우스 살고 계세요? 홈에 살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하우스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집이 이제 여관방인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온기가 이제 별로 없고 서로 교류가 없는 채 그저 잠깐 이제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자고 나오는 그런 하우스인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하우스만 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피고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이제 긴장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살다가도 집에 가면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쉴 수 있는,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홈이죠. 내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집이든 부모님의 집이든 친척 집이든지 이제 함께 다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속하고 있는 가정은 하우스에 가까울까? 아니면 홈에 가까울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은 하우스에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우리 모두는 그 홈에서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따뜻한 그러한 홈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우리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일궈야 됩니다. 홈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우스는 홈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악몽, 그리고 미움, 그리고 지옥, 그리고 여간방, 그리고 보시기에 괴롭더라 라는 그러한 하우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을 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우스에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홈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의 꿈이 홈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따뜻한 서로의 공급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 그런 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데 필요한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었던 로마 시대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권한이 아주 강했어요.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이 가정이 살아있는 한 자식의 온 생애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서 막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힘이 뻗쳐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모든 식구들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시절만 해도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어요. 바깥의 노예로, 다른 집의 종으로 이렇게 팔아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들, 기형 아들, 이런 아이들은요,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이라도 이럴 때에는 자기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럴 때는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강력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로마 시대만이 아닙니다. 이게 중세를 넘어서요, 우리 근세 1700년대니까 근세까지도 아이들의 그 처지라고 하는 거, 아이들의 어떤 그런 대우라고 하는 것은 참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근세 시대에도요,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그 근세 시대에만 해도 그때도요,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광산에 가서 막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한 18시간씩 막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가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그런 힘이 편중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르고 건강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는요, 부모의 기둥입니다. 바울은 가정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런 힘을, 그런 권세를 휘두르는 그 부모의 힘을 억제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은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화나게 하다예요. 격동시키는 거죠. 자녀에 대한 그런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그런 부작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그러한 양육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에 대한 그러한 지나친 그런 사유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쉽게 범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벗어나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지 말아야 됩니까? 그 넘어짐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그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배움의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모가 취해야 될 적극적인 교훈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앙적인 가치관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바로 교양과 훈계입니다. 여러분, 교양은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1세기 당시 자유시민을 위한 그런 교육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자유시민과 그 노예의 교육이 달랐어요. 자유시민인 그런 부모가 자유시민으로서 인격적 성숙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이 바로 파이데이아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즉 주의 파이데이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주의 교양인 겁니다. 이어서 자녀 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계인데요. 이 훈계는 습관 또는 훈육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몸과 마음의 습관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계예요. 마치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소방관들이 울리면서 그렇게 출동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훈련한 그런 몸이 기억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러한 경건한 훈련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습관화될 때까지 그들의 몸 가운데,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그 저항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요 스며들게끔, 깊이 스며들게끔,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그렇게 각인되어지기까지 적극적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 세상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그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뿌리박는 그런 부모의 기둥이 가정의 한쪽으로 딱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정에서 세워져야 될 첫 번째 기둥입니다. 부모의 기둥이죠. 다음으로 성도의 가정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기둥은 자녀의 기둥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 전반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둔 모든 사람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자녀들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대학교까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나이가 되었으면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뿌려나가야 되죠.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이 독립적인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 주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프리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 주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삶의 결정권을 그리고 책임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하고 내가 바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잘 지기 위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해요. 먼저 배움의 과정, 배움의 시간, 배움의 그 코스를 우리들이 잘 밟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들이 그 안에 갖추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스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순종과 공경은요 하나입니다. 공경에 대한 그런 외적 실천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순종인 거죠.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다, 그리고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그런 순종과 공경을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를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녀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그 로마 시대 부모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쉬우실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 살기가 쉬우실까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이제 버릴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부모와 함께 산다라고 하면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떨 것 같을까요? 대부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갈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부모를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부모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양한 그런 부모들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 시대의 그런 그 부모와 같은 부모를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출 수 있고요. 그 부모에 대해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공손하게 섬기면서 그 부모에 대한 도리를 행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우리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 말고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부모 딱딱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불어넣는 그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공경할 때 그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이 우리 삶에 자리 잡힐 때 우리 안에 습득되어지고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질 때에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의 다른 그런 모든 그런 영역에도 퍼져나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향해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우리 사이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벽들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 벽들도 점차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을 실천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간
그러한 사람들의 길은, 그 발걸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런 차원으로 열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롯과 나오미입니다. 삶의 고난과 기근이 왔을 때에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국에 머물렀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뭄이 닥치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떠난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곳에 살아갔을 때 그들이 바랬었던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그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재산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모두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 룻은요, 다 늙은 그 힘 빠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내가 뭐 챙길 것도 없고 나에게 돌아갈 것도 없고 이 젊은 그 룻이 자기의 길을 충분히 어떻습니까? 찾아 나갈 수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고향까지 따라갑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아요. 뭔가 하나 나에게 내가 기대할 수도 없고 나에게 내가 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생길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끝까지 따라붙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합니다. 자신이요, 밭에 나가서 그리고 그 밭일을 통해 식량을 벌어와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어떻게 끝까지 공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미를,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공경하는 그 룻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룻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그래서요, 룻이라는 그런 모든 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룻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이 룻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이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습니까? 마침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격적이면서도 신앙심이 깊은, 그리고 재력도 갖춘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된 그런 복된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복된 미래의 문이 룻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야기한 이 가정의 이 두 기둥, 즉 부모의 기둥과 자녀의 그 기둥이 함께 서서 가면요, 정말 베스트죠. 그렇죠? 이 두 기둥이, 부모의 기둥이 한쪽에 쓰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섬기는, 공경하는 자녀의 기둥이 같이 서러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가정은요, 윈윈으로 갈 수 있어요. 부모도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너지 효과 속에 그 가정은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 기둥이 함께 가는 경우가 최고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기둥만 가는 거죠. 부모의 기둥만 서서 가는 경우가 있고 자녀는 그 기둥으로 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모는 그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기둥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가는 그런 가정도 있죠. 이렇게 함께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라도 그 기둥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꽉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하나님께 그 기둥을 굳건하게 박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내가 기둥으로서의 그 길을 감당하는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다양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걸어갈 때,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떻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그 안에 폭갓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딛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힘써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룻처럼 그 길을 힘써서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럴 때 내 밭이, 우리의 밭이, 그리고 내 가정의 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밭으로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기둥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비록 나 혼자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에 또 하나의 기둥이 내 옆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걸어가는 그러한 든든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복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항상 다시 한번 떠올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비록 형편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챙겨나가는 그런 따뜻한 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들은 들고 가죠.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이럴 때 우리들이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합니다. 내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몇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을까? 하나의 기둥이 세워져 있을까? 아니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 말씀처럼 두 개의 기둥이,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기둥이 단단히 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의 기둥으로만 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어도 꿋꿋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꿋꿋이 붙들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더 많은 그러한 기둥들을 세워 나가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새롭게 도약이 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적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형식적으로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홈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따뜻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라는 두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원석에 굳게 세워지는 윈윈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